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간 내 삶을 인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 있다면 아마 오늘 본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정말 경험했느냐. 다시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정말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저주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자리가 바로 부활의 자리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곳이 바로 부활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 완벽하게 해결된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자리라고 했습니다. 탕감을 받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너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탕감해주는 자가 되어라. 용서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삶이 어떻겠니? 너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너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겠니?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너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너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아라 하매. 아멘. 함께 볼까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여러분, 금방 읽은 본문은 한 나라의 왕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내용과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생각하면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정도야 아이고 뭐 쉽게 탕감해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계산을 해보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6천인을 해서 받은 돈입니다. 16년입니다. 노동자가 6천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하루 일당을 만약에 7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얼마가 되냐면 4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가 4억 2천만 원이니까 1만 달란트는 4억 2천만 원에 곱하기 1만을 해야 되죠. 얼마가 되냐면 4조 2천억 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있게 계산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4조 2천억 원을 갚으려면 16만 5천 년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여러분, 2020년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냐 하면 512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부분에 얼마가 책정되어져 있느냐 하면 5조 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라의 왕이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뜻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라는 거죠? 4조 2천억 원을 탕감했다는 말인데 그 말은 2020년으로 계산을 하면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부분에 아무런 책정을 하지 않을 정도의 액수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나라의 기강을 흔들 만큼의 액수였고 왕이 한 결단은 한 나라의 기강을 흔들 만큼의 엄청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왕은 자신의 나라의 기초가 흔들릴 만큼 엄청난 일을 했는데 본문을 보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 작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도 갚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왕은 아이고 참 이게 갚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27절을 보시면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선언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지은 죄와 저주, 그로 인한 심판은 내가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예수로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고 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그 빛을 탕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어떻게 해요? 탕감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확인을 하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 표현할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그 임금은 단순하게 그 왕,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준 그 긍휼하심은 불쌍한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돈을 한 푼 건네주는, 적선하듯이 건네주는 그런 용서와 그 이해나 그런 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용서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어 버릴 만큼, 흔들릴 만큼의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향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흔든 용서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한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내가 행동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삶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시요. 그렇다면 나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빛을 탕감받았지만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29절은 뭐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사람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한 말을 우리가 먼저 읽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한 말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말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요 똑같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두 사람의 말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와서 너와 똑같은 말을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여, 너가 나에게 와서 말할 때와 같이 예전에 너가 느꼈던 감정을 혹시 느끼지 못했니? 이 말이에요. 너 똑같이 아이고 내가 갚을 때니까 좀 봐주세요 했잖아. 그 마음, 너 했던 말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하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말할 때 그 느낌 없었니? 이 말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와서 너와 똑같이 말을 할 때 너가 나에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을 할 때 너 용서받았지 않느냐? 너 탕감받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아이고 좀 용서해 달라고, 좀 기회를 달라고, 내가 갚을 거니까 기회를 달라고 말을 할 때 너 탕감받은 기억 없었니? 용서받았던 그 기억 없니? 너는 받은 기억만 있고 받고 난 뒤에는 돌았으면 끝이니?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면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나의 모든 죄와 저주도 끊어짐은 물론이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받았으면 삶을 살아갈 때로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으로 은혜의 삶으로,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은혜를 받아놓고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사랑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용서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내게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 필요한 양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삶 속에서 필요한 물질, 나의 재능, 달란트를 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때 나는 양식을 먹는 것이고, 양식을 이렇게 먹는 이유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양식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양식이라는 말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이 양식도 물론 있고, 두 번째로 참된 양식을 먹어야 돼 라고 요한복음에 선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참된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참된 양식이라 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다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 것입니까?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밥을 먹고 있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라고요. 다시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있으면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 겁니까?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은 자,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다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 뭐랄까요? 엄청난 탕감을 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나를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시켜 주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무한 용납하며 무한 용서하는 삶, 다시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만큼의 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탕감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셨던 그 놀라운 탕감의 능력, 용서의 능력을 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죽은 것은 우리가 알지만 허물에 죽었다는 걸 모릅니다. 피랍토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장소인데 그 장소는 나의 죄와 저주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죽은 것은 물론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인데 그 자리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은혜 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내가 사랑받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사랑이 죽었고, 나는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삶,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는 삶,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초월해서 모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 하나님은 초청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한쪽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진정한 부르심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죄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형태를 바꾸어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나 중심적인 가치관, 은혜를 받더라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내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요, 신앙의 형태를 바꾸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좀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맞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 결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요. 내가 용서해 줬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다시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나에게 이런 열매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행동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의 가치로 살 수 있겠니? 라는 초청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빚진 자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빚진 자의 삶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너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품는 자가 되라. 너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서 너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람이 느끼게 되어서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그 받은 사랑을 증거해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너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되도록 삶을 살아라. 이 뜻인 것이지 너 용서해 줬으니 너 용서받을 거야. 너 기도했으니 응답받을 거야. 너 헌신했으니 보상받을 거야. 너 어떻게 했으니 이렇게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바꾸어라는 뜻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한다. 만약에 다시요.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뜻은 내가 한 행동에 무엇을 원하는 뜻입니까? 보상을 원한다는 뜻이고 내가 한 행동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여전히 누가 주인입니까? 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삶은 또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선언은 무엇 때문에 빚진 자의 삶, 제가 빚진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서 이 죄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이 죄는 빚진 자, 채무자라고 표현하는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12절에서 등장하는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빚진 자, 채무자라고 하는 오페일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함께 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페일레테스, 빚진 자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니 그 십자가의 부르심은 내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탕감해 주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흔들 만큼의 엄청난 결정을 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야, 너처럼 하나님처럼 너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니? 용서하고 용납한 삶을 너도 살 수 있겠니? 이 비밀을 발견하여 돌아가서 보니 내가 미워하고 저거 잘 되나 보자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받은 은혜 생각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탕감받은 감사의 은혜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나니 이 사람은 내가 느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내 이걸 탕감받아줬구나, 이걸 해결해 주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반쪽짜리 십자가인데 이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가치가 세워지면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니 빚진 자가 계속 빚진 자가 되지만 이 빛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이요, 이 빛은 복음이 자꾸 확장되는 빛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빛이기에 은혜의 선순환이, 기쁨이 풀어지는 은혜의 잔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빛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우리의 죄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고백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내가 바르게 인식하겠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빚잔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기를 초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선언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채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오페일레테스,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탕감받는, 용서함을 받아서 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또 다른 예수가 나을 수 있도록 내가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기를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이 다 끊어진 것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품은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 길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를 초청하십니다. 진정한 은혜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기를 초청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